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만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투는 일이 지상교회 안에 쉽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다투고 성도끼리 다투고 또 집에 가서 배우자와 다투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고 이웃들이 다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 쉽지 않게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다툼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다툼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되는가? 그것은 정욕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정욕에 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은, 걸치는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참된 평안과 안식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욕을 경계해야 하고 정욕을 따라가서 안 되고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욕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욕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해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 속에서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은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 상반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서 하반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의 의미는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탐욕적인 욕망,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욕망, 이것이 정욕입니다.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적인 욕망,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런 정욕에 사로잡히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싸우고 다툽니다.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걸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을 표현하는데, 정욕이 어떤 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웁니다.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다투고, 그래서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다투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정욕에 사로잡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살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기하여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욕은 사랑해야 할 자들과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욕심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더 갈등하게 되고 더 다투고 더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정욕을 경계하십시오. 정욕을 대적하십시오. 정욕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마음이 불편하고 왜 다투었는가? 그 다툼의 원인들 가운데 정욕으로 인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렇게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정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해악입니다. 기도할 때 정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구하게 되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즐거움인가? 나의 만족 때문인가?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함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부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고,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4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정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음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정도를 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조를 깬다는 것은 이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정조를 깬 것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과 더불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와 행위를 따르는 것,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이 영적 간음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습을 보고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더 이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세상과 벗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정욕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욕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망칩니다.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정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 따라 나와 예배 드리고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정욕은 세상과 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매맞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정욕이 가져다 준 해악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정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정욕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 4장 7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정욕을 극복하는 방법을 7절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4장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 행하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복종입니다. 이렇게 복종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께 복종함으로 정욕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정욕을 이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욕에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갔어요. 정욕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정욕의 유혹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된다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가다, 달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유혹이, 정욕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할 때
그 대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달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욕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8절 9절 말씀은 정욕을 이기는 방법인데 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정욕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구절은 기도와 말씀,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이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이 회개에 관한 표현들이에요.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으로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죄로부터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죄 짓는 행동을 멈추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자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보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건 역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게 즐거웠어요. 그것이 내게 유익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도 역시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웃는 모습과 또한 한편으로 세상 쾌락을 즐기는 즐거움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웃음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애통과 근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죄 짓는 내 모습을 인하여 근심해야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에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라는 것 깨달아 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찾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과 벗한 우리의 행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로 인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면 그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욕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태도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즐거움이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요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가치와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낮추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즐거움은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세상 가치관을 따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정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여 정욕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욕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따라 행동할 때 행복할 것 같고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이 주어질 것 같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정욕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벗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시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정욕에 속지 마십시오.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욕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애통히 하고 근심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욕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욕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해악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욕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며 죄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나의 행복과 나의 가치와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정욕에 속았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정욕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고 정욕에 따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세상과 붙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명심하여서 이 정욕에게 속지 말고 정욕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욕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이 하며 근심하며 나의 죄를 애통이 하며 근심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잘 살아서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합니다.